say, then to you he hath sent, to you who for refuge to Jesus have fled.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9년 우리 후반기에 시작됐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우리 미국에서도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죠. 요즘엔 여러분이 아시듯이 인도가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40만 3천 명, 사망자가 4,20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심각했고요. 또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3천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매일매일 인도 땅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사망자가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366만 명이 사망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많은 질병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끝이 아닐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건강을 해치고 또 생명을 앗아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러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들에게 줄 많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될까?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미주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미주 성결교회이지요. 그래서 이 사중복음, 영어로 말하면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이 사중복음을 전도 표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생, regeneration, 성결, sanctification, 신유, divine healing, 재림, second coming. 바로 이 네 가지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미국의 여러 교단 가운데서도 폴스케어 처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비벌튼 우리 그 폴스케어 처치가 있는데 매주 5천 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교회이지요. 이 교회도 보면 이 교단을 상징하는 네 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 무엇을 뜻하는가 보니까 Jesus is a Savior, 구원자이시며 Baptizer, 세례자이시며 Healer, 치료자이시며 King,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유, 병고침, 치료자 되심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 교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신유, 이 치유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질병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맞게 될지라도 과연 우리가 이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찾아왔다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신유, 치유, 치료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떠한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몇 주간 전할 것입니다. 이 치유의 복음인 이 신유에 관한 설교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두 권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 권은 켄 블루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라고 하는 Authority to Heal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신 송진욱 목사님이 쓰신 치료하시는 예수님 Jesus Healing Our Sickness라고 하는 이 책 두 권을 제가 특별히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두 분 모두 치유 사역을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치유의 복음에 관해서 아주 잘 정립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수님께 추천받아서 이 책들을 읽고 리포트까지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신유의 복음을 설교로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저도 또 정독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전해드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이유는 제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이 강단에 설교할 겁니다. 제가 믿어지는 부분이어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고 이해되고 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이 신유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세미나나 강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유에 관한 책이나 학설을 소개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지 지식을 하나 얻는 수준에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신유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병도 낫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잘못된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치유와 병고침에 관한 이 개인적 편견 그리고 잘못된 신학적 지식 또는 신앙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어떤 신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우리가 그 신유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가시떨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 가시떨기는 씨는 뿌려지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복음 알아요.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씨는 이미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낫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가시떨기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거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프란시스 맥넛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니 질병을 참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병든 자들에게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니 받아들이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원하는 이방의 우상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느 정도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요구는 마치 인신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신학적, 성경적 가시떨기가 뭐냐? 질병이 어쩌면 근원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질병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인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그냥 잘 참고 그냥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거되어야 할 첫 번째 가시떨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먼저 취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기도해서 이 병을 고치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먼저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질병이 나에게 온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의 태도는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지? 그 뜻을 묻는 기도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전에는 전반부보다 후반부, 즉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필요한 믿음을 먼저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시도록 신유의 복음을 믿고 저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자보다 이 후자, 과연 이 질병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뭘까? 이 질병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기가 쉬워요.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결국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가 보다. 이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너무 빠르게 치유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에 다다르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질병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잘못된 가시 덤불을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신체적인 고통이나 이 질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행동을 바로 잡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침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고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청년에게 비추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는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질병을 준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인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청년 사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이제 깨닫고 자신이 이제는 핍박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고자 이제 다짐하게 될 때에 그는 내가 이방을 위해 쓰고자 하는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눈을 안수하여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부모는요, 어린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부모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먼저 자녀를 혼내고 징계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는 예고 없이 잔인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나 자녀를 교육하시는데 사용하셨던 질병은 분명한 목적, 잘못을 고치거나 보다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질병은 일반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이 우리의 십자가니, 질병이 하나님의 시험이니 하는 말들은, 그런 생각들은 단적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66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성경 내용 가운데 정말 몇 사례에 불과한 것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위해 그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질병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합심하여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 이 신유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전파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분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질병은 동의어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질병은요, 결코 이것을 긍정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성경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난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과 질병이 결코 같은 개념일 수 없는 이유는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게 여겨라, 참고 인내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이나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병에 관한 말씀인 야고보서 5장 14절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들었다면 기뻐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회 장로들도 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코 질병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에 대한 가르침은 오로지 한 가지의 교훈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질병은 결코 유익이 되거나 좋은 것이어서 간직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 병이 걸려서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그들의 질병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질병이 유익하다거나 그냥 그 있는 대로 살아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에게 찾아온 질병은 너희의 친구가 아니다. 너희가 대적해야 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안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고 어쩌면 너희의 원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침 받아라, 신유의 복음으로 치유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사는 것은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특별한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질병을 위해 싸워야 하고 기도하고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질병에 대한 축복은 그 질병이 치유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항상 함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 디바인 힐링, 신유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강력한 이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을 뜨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평생 동안 또 하나의 질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에게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따라다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가시인 이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그에게도 아픔이고 이 질병은 고통이었고 당장이라도 내 몸에서 떠나보내게 하고 싶은 그의 질병이었던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신도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간구했다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역시 이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지니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3번씩이나 주께 간절히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탄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 좀 뽑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는 3번씩이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이 신유의 복음을, 이 신유의 은총을 위해 기도해서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3번씩이나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바울아, 내 육체에 가시 같은 질병이 있는 이유는 내게 오히려 유익일 수 있다. 네가 온전하여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목적을
그 질병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신유의 능력이 그는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기도하여 사람들을 낫게 하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덮어놔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것을 그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은 그에게 분명한 이유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교훈은요, 육체에 가신 이 질병을 몸에 지니고 살아도 행복하다,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치유의 기도를 해서 고치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럼 그것으로 오케이,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고침 또는 치유기도, 신유의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학적인 태도고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이 각종 육체의 가시들, 질병들, 그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질병, 사탄의 사자들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뽑아내야 할 이 가시떨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잘못된 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자 하는 질병은 기도하지 않아도 치유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잘못된 신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질병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뜻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성경적인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치유를 위해 우리가 뽑아내야 할 가시떨기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줘 볼게요. 과거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모든 질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 창궐했던 천연두, 곰보, 마마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들을 위해서 접종하는 것 자체를 이들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왜 천연두 예방접종을 반대하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천연두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다. 이 질병으로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이 세상에 내려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병을 통한 심판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여성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지 출산 중에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나 진통제를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신적 결정론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게요. 아주 신실한 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고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치유 기도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속에 작은 이런 의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딸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치기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 믿음이 사실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집에 초청되어져서 온 한 장로님이 그 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이 딸에게 주신 질병이 당신이 주신 뜻이라면 이 병을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병을 주신 당신의 깊은 뜻이 있다면, 이런 자꾸 문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의 마음속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아있는 질병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더 커야 할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엄마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자기 딸이 치유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딸을 데려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신적 결정론, 이러한 가시덤불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입치와 섭리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적 결정론이 우리에게 이 신유의 복음을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긴 질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은 온전한 치유와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면 한번 이러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우리 아이들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고열과 복통으로 막 아파하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태도가 이 아이에게 주신 이 열과 이 고통이, 복통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이 아이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라고 가장 먼저 반응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라면 금방금방 열 떨어뜨리는 방법은 뭔지, 그 아이를 깨워서라 병원에 데려간다면 업고서라도 뛰어가서라도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다고 말하고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신다. 그것은 그냥 가지고 너에게 줄 무슨 깨달음이 있으니까 계속 그걸 지니고 있어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이 신유의 복음을 우리가 가장 깊게 깨달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니 작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붙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유의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ear not, I am with thee. Oh,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and will still give thee aid. I'll strengthen thee, help thee, and cause thee to stand, upheld by my righteous
shall not overflow. For I will be with thee, thy troubles to bless, and sanctify to thee thy deepest distress. Fiery trials thy pathway shall lie, my grace all sufficient shall be thy supply. The flame shall not hurt thee, I only desire thy dross to consume, and thy gold